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보내는 신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날씨가 무척이나 많이들 더우시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계속해서 이번 여름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무더운 날씨에서는 우리 몸의 체내에 이 수분을 자주 보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연히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이 더운 이 무더운 여름 물만 마셔서는 수분만 보충한다고 해서 이 될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발견한 보게 된 기사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무더운 날씨에서 체내의 수분 보충과 함께 한 가지를 더 보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해질이라는 것입니다. 전해질이 무엇인가 하면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전해질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전해질은 체액에 녹아서 이온을 형성하는 물질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인 전해질로서는 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해질은 우리의 신진대사에 관여하여서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주므로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고요. 특히 전해질은 체내에서 여러 가지로 이 복합적인 생리적 기전에 의해 일정한 농도로 유지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전해질의 수치가 이상적으로 높거나 이상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체내에서 이상 이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이상 신호로서 피로와 근육 경련과 두통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 식사나 수면에 전혀 이 문제가 없고 또 스트레스도 잘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피로감이나 또 그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전해질의 이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에너지 및 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이 전신 무기력증이나 피로와 같은 이 신경근육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무더운 여름, 땀이 많이 배출되는 여름철, 특히 장시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 수분과 함께 이 전해질도 함께 보충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체내에 수분뿐만 아니라 이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그에 맞는 이상 증상, 이상 신호를 발생하여 현재 우리 체내에서 무언가의 이 부족함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의 영혼이 이 무기력해지거나 또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며 감사의 이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우리 내면에서 보내고 있는 이 어떤 부족함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철 몸에서 전해질이 부족할 때 피로와 또 경련이라는 증상으로 신호를 보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 또 예배와 교제 등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 부족할 경우 우리의 영혼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상 신호를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혼인잔치 집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야만 하는 그런 혼인잔치집 집에 오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발생한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혼인 잔치집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이 뷔페에서 수많은 그 음식들 가운데 이 포도주 하나가 단순히 떨어졌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는데요. 먼저는 이 식수가, 이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근동에서 포도주는 이 식수,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을 대신하는 음료처럼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문학적으로도 포도주는 이 기쁨을 상징한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참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그 날이 가득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초대한 혼주 입장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사람, 또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말 그대로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고요. 반대로 하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실망과 또 조롱을 당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기본적으로 이 갖출 것을 갖추지 않은 채 이 손님을, 하객을 맞이했다라는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인데요. 오늘날 진행되는 결혼식장에 우리가 하객으로 가봐도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많이 가득한 공간이고 시간이고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이 하객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인 이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하객들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인 것인데요, 지금 이런 엄청난 장소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018년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외로움을 담당하는 이 장관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언제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2023년 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외로움을 위해 외로움을 전담하는 전담관이 신설되는 여러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눴던 것이, 오늘날 시대에서 말하는 이 외로움이란 더 이상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외로움이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 옆에 있는 우리 모두 이를 잘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외로움으로 찾아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외로움이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흔한 감정이나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무언가가 빠졌을 때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외로움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우리 체내에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에서, 우리 체내에서 각종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또 그것이 전해질 뿐이겠습니까? 물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에서는 또 물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를 보낼 것이고, 또 비타민이면 각종 비타민대로 부족할 경우 그에 맞는 신호를 우리 몸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약한 인간이 채우는 모든 것에는 채운 만큼 반드시 소진되게 되어 있고, 고갈되어 되게 되어 있고,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만큼 또다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거듭해서 발전하였다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기쁨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이 그릇의 용량은 더욱더 커졌을지라도 언젠간 그 기쁨도 고갈되는 시스템이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 사회의 잔치 자리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질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혼주가 처음부터 이 신랑과 신부가 처음부터 포도주를 부족하게 준비했는지 또는 예상한 하객보다 훨씬 더 많은 하객들이 손님들이 방문을 해서 이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는지 등 포도주가 왜 부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혼주가 준비한 이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혼주가 최선을 다해 혼인잔치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준비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이 부족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게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는데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는 평가로 그 혼인잔치는 더 큰 기쁨이 넘쳤다는 그런 행복한 이 결론으로 이 끝나는 간단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연히 혼인잔치집에 계셨는데 거기서 발생한 이 당혹스러운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주었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표적을 가리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많은 이 일들을 예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참된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이 표적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인생임을 항상 인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사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포도주가 가진 의미를 살펴본 것처럼 당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언제나 포도주가 우리 인생에서 고갈되고 떨어지고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시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외로움이 가득한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물을
채우고 또 채우고 있지만요,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이 몸과 이 영혼을 채워보려고 해도요, 결국에는 언젠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고 다시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더라도, 화려한 쾌락이 난무하는 세상일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이 갈증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물은 우리의 이 빈 그릇에 물을 잠깐 채워주지만요, 그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다시 우리는 용량에 맞춰서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조금 다른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서 또 다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이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 목사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부족함이 주는 유익과 또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중 가장 위대한 이 역설 한 가지를 언급하며 소개하는데요, 상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다름 아니 바로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마음이 텅 비어 있고 핍박받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부족함은요, 그냥 단순히 부족함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이라는 공간은 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공간에 천국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청결케 하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하나님 자신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발생한 이 부족함이라는 이 결핍이라는 공간은 다른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깃드시는 공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혼인잔치에 수많은 하객들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혼인잔치를 대표하는 이 감정,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초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 자리일지라도 이 인간이 준비하고 마련한 잔치에는 언젠간 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반드시 무언가의 부족함과 이 결핍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포도주가 언제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또 더 구체적으로는 연약한 인간이 떨어진 포도주를 영원히 채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 삶의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야 하는 공간의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참 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이 발생한 장소에 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을 예수의 어머니가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한 이 혼인 잔치를 단번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그 공간에 그 혼인 잔치의 주인공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혼주와 또 신랑과 신부와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중요한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 잔치 자리에, 그 공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몽골과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기 때문에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작년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가셨던 어떤 분과 잠깐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하면요, 이 몽골 땅에도 보이지 않는 참 많은 어두운 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그 나라의 거의 대다수의 청소년과 이 청년들이 꿈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꿈이 없을 수도 있죠.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참 신경이 쓰였던 이야기는 꿈이 없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꿈을 가질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몽골 땅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 문화가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신경 쓰이게 하고 참 아프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이 모든 땅이 마찬가지겠지만요, 몽골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 음주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월급의 이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이 먹는 것과 이 음주에 특히 사용한다라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분에 맞지 않게 탕진하는 문화가 이 청년들 또 뭐 그 청소년들 그런 수입을 받는 이 사람들 사이에 만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 그래서 어떤 이 몽골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던 그분은요, 일명 우리가 전당포라고 하죠. 전당포에 본인의 노트북을 이 담보로 맡기고 이 돈을 대출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문제는 대다수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이 몽골 땅에 만연한다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다수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났던 이분도 원금은커녕 이 높은 이자율을 겨우겨우 막기에 급급하고 이 본인의 노트북은 당연히 찾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원금을 다 갚아주고 이자율을 다 갚아주고 이 노트북을 찾아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해주시는 말이 있는데, 그 몽골 분이 며칠 뒤 케이크를 사들고 왔대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누가 생일인가요? 아니요, 그냥 먹고 싶어서 사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몽골의 여러 이 문화 가운데 일부분 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화라고 말하면 크게 할 말이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어두운 면들이 그 몽골 땅 가운데 이 만연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요, 오늘 말씀에 표현을 빌려 이 분명한 것은 이 참된 기쁨을 주시고 이 참된 기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이 마치 진짜처럼 잘 포장하여서 이 가짜 기쁨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하며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와서요, 오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점점 이 기쁨이 가득해하는 공간에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고갈되어 가고 떨어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기 이전보다 있던 그 기쁨보다 그 더 큰 기쁨이 이후에 그 잔치 가운데 만연하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공간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몽골 발레이시아 페낭 단기 선교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소망 되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조금이나마 연약한 저희를 통해 마음으로나마 전해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소망이 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 포도주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수많은 것들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주님은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고 또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또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에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에는 결핍이 생기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함과 결핍을 인지하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이고요. 그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인지하고 그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